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계획과 꿈이 없다면 매일매일 삶의 방향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방향성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정이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또 무엇보다도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 또 평가, 보람 등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 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나 꿈을 중에는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에 옮기느냐, 시도해 봤느냐, 이게 참 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한 걸음 내디디어 보셨습니까? 꿈만 꾸고 계획만 세우고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계십니까? 계획과 꿈을 다들 세우기는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막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참 많지만 9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말에 관한 은사 3가지, 방언, 통역, 애언, 그리고 머리에 관한 은사, 지식과 지혜와 영분별, 그리고 능력에 관한 은사, 몸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 그리고 신유 외에 다른 능력의 은사,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의 은사라고 있습니다. 다른 은사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가장 어렵고 또 생경한 그런 은사가 바로 이제 믿음의 은사죠. 근데 오히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꼭 믿음에 대한 은사가 필요하느냐,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죠. 우리 꿈과 계획이 만약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복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믿음의 은사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믿음이 있는데 특별하게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강한 확신입니다. 의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다하다는 것은 100%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 90% 되면은 와, 스스로 대견해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다해라 100%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믿음의 은사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심도 불안도 전혀 없는 강한 확신을 말하는 거죠.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100% 믿음이라 그런 믿음의 은사라고 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구한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믿음의 은사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고 저도 굉장히 바라죠. 여러분 다른 은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어떤 특정한 일부분의 능력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은사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100% 믿음이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은사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죠.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바다에서 만들라고 그러셨을까요? 산에서 만들라고 그러셨을까요? 산에서 만들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산 위에서 만들라고 했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방주를 만든 기간이 무려 12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에 산 위에서 방주를 만난 사람,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노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산 위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죠. 120년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그것을 참고 기다리며 그걸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믿음의 은사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그 믿음의 은사대로 누구만 살았죠?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에 순교할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오히려 선사의 얼굴이 됐던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은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행복하고 편안하고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의 은사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섬겼던 인산 한소망교회 뉴영모 목사님 총회장 되셨던 그분이 믿음의 은사가 뭔지를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자리를 거절하고 또 젊은 시대에 아내와 또 어린 자녀들 데리고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힘든 곳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상가 지하에 있다가 개척을 하셨다. 한 6개월 정도 성도들이 전혀 안 와서 가족끼리만 3명, 4명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강한 그 확신을 주신 게 있냐면 부흥회를 해라고 그랬대요. 부흥회를. 부흥회를 가정도 하겠습니까? 근데 부흥회를 그 지하 상가에 서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고향 이쪽에가 이제 신도시가 생길 때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삐라라 그러죠. 광고지에 부흥 강사, 유명 초청 강사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온 고향 시내에다가 다 돌리고 그리고 밑에다가 버스 노선을 기록했대요.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서 버스를 타고 오라, 여기로 오라 이렇게 했대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옆에 있는 목회자나 사모님도 이제 미쳤다. 우리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성도가 없더니 미쳤다 그랬대요.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정말로 그때 그 부흥에 상가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차고 넘쳤대요. 그때부터 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10,000명의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제가 보면 일종의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더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이걸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니까 대부분 믿음이 있지만은 행하지 못한, 꿈이 있지만은 계획이 있지만은 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 참 우리에게는 너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 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됐죠. 그리고 기도해서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또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1200km나 되는 곳에서 처음 와봤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날 저녁에 혼자 나가서 예루살렘 이 망가진 그 폐허 같은 곳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것도 아니만 그 마음에는 오히려 나 일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얼마나 믿음이 강하냐는 것이죠. 믿음의 은사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그만큼 강한 확신을 가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느헤미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이게 바로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그죠? 그러니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우리는 더 강하게 그 일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 보면 무려 75명이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사도 바울의 뭐 로마서나 또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자기 동역자들 이름을 기록했잖아요. 그만큼 이 놀라운 역사에 증인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혼자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광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준 그 꿈과 소망들을 같이 주었다고 하는 증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사순절 새벽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했다는 공로가 아니고요.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동역자로서 여러분이 기록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일을 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계획을 가지더라도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돼.
여러분, 세워진 한국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님의 꿈을 꾸겠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을 꾼. 근데 그 교회가 잘 되지 않고 아픔이 있고 새로운 분열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거꾸로 내 꿈이 없고 계획이 없을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랑이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일이라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 주신 꿈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적인 면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했다고 하는 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억지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기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데 오늘 이 기록을 일부러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와 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을 했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원하는 사람이다.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일들을 내가 찾아서 그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용할 바에 내가 기쁨으로 자원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성벽을 다시 세운 그런 일인데 이것들은 성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성전을 지은 것이 이 느헤미야가 세 번째죠. 스룹바벨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지만 스룹바벨의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이 첫 번째는 모세가 지은 회막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회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지었냐 그러면 그 재료를 성소에 가져왔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다 그러는데 자원하는 마음 옆에 뭐가 붙었냐면 감동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자원하는 심령이 감동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된 거죠. 두 번째 다윗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준비를 다 했잖아요. 그럴 때도 또 똑같은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 됐다. 근데 그때는 자원하는 마음 옆에 성심이다. 마음의 진실함을 다 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세 번째 성전과 성벽을 중수하는 이 모습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은요, 중요한 것은 자원하셔야 받는다는 거예요. 자원하셔. 그것이 성심이고 진심이고 자기 것들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인생의 목표라고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라는 게 생겨야 돼.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협력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강 쉬어보니까 몇 개 팀이냐면 41개 팀이에요. 팀으로 따지면 41개 팀. 가족별로 또 친척별로 묶어졌는데 41개 팀이 4km입니다. 둘레가 4km를 100m씩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100m의 담장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걸 한 번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벽을 쌓을 때 100m씩 딱 해가지고 딱 이 40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번에 딱 시간 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52일간에 한 번에 같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팀이 많이 올리고 한쪽 팀이 늦게 올린 게 아니라 같은 속도로 같이. 이번 벽은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되면서 같은 속도로 이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하고 벽을 연결해야 되는데 100m씩 높이가 다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자기하고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가서 하는 거예요. 마치 톱니바퀴 물어가듯이 그렇게 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협력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뻐하셔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교회에서. 그런데 그게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함께가 아니라 하나가 돼서 함께 이루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할 수 있어도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서 역할 분담을 아주 잘했습니다. 협력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배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세 군데가 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 벽과 담당했다. 자기 집과 23절, 28절, 30절 세 군데를 보면요. 자기가 맡은 100m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하고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 벽하고 붙어 있는 성전 벽을 또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벽을 쌓으면은 자기 집도 튼튼해지고 성벽도 튼튼해지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우단한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협력하면서도 또 스스로 용기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여러분의 일도 하나님이 같이 이루시게 만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분명히 나의 일도 잘 되는 거,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성벽의 일이에요. 한국교회 이게 참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꽤 많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온라인을 우리가 또 격려하고 장려할 수는 없는 게 있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또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교회라는 측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면은 이게 어떤 악순환이 될 수 있냐면은 봉사할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물질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그대로 들어와서 예전과 똑같다고 할지라도 예전보다도 성도가 줄어들면은 여러분 봉사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강준에 있는 큰 교회들이 이 일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식당 봉사를 할지 이런 일들을 이제는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외주 받겠다고 돈을 주고 맡기는 일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각자의 역할과 달란트에 맞게 사람이 손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시대의 예배가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사탄의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 달에 4번이라 그러면요 4번 중에서 1번 내지 2번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 생기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니까 들은 마음이 되지. 이런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100%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예배나 영성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는 언젠가는 결정을 내고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에서 서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요 뭐냐면 예배가 우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었다. 오늘 성벽에서 가장 먼저 중요시하게 지은 곳이 어디냐면 양문입니다. 오늘 마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양문은 어떤 곳이냐면 제가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지 순례 가봤더니 문이 많아요. 꽤 들어가는 성문이 많은데 양문은 뭐냐면 성전의 밑에 제물을 바치는 바로 그 밑에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뭐냐면 제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성벽을 건축하고 건설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건설을 하고 건축하러 뭘 하더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니까? 특별히 교회 오래된 사역자일수록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일하러 왔는지 여러분 이게 반복되고 쌓이면요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해. 누군가 해주겠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절대로 예배가 먼저예요. 제가 제일 바쁘신 분이 우리 관리집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관리집사님한테도 간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관리집사님
주일에도요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래서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세요. 저 뒤에서 딱 이게 본인에도 예배를 드려야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여기 부임하자마자 예배가 첫 번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주일은 일사역만 하라. 주일에 보니까 교사하신 분이 성가대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멀리도 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주일날 저렇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집중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걱정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사역은 하나만 하자. 그래서 교사와 성가대를, 찬양대를 절제 겹치지 못하도록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여전도의 권사회가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하는 것도 없앴어요. 그 식당 봉사 차례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달란트다. 식당 봉사하고 식당에서 밥 하시는 것도 그것도 자기 은사다. 은사대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만 따로 모집해서 했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는 사역자 예배로 만들었죠.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라. 혹시 여러분이 특히 주일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일들을 한다 그러면 걱정이 돼요, 저는. 왜 가면 갈수록 1부와 2부 사이에, 2부와 3부 사이에 뭔 모임들이 그렇게 많이. 심지어는 인자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모이자.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때 모이자고 하는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드는 일. 주일날 한 번 왔을 때 뭔 일을 하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오전에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에는 사실 이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일보다는 예배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는 협력인데 은사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잘하는 협력이다. 세 번째는 일보다는 예배가 먼저다고 하는, 예배를 우선 드렸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생각해 볼 일은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의 75명이나 되는 팀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자기 역할을, 은사에 따라 협력을 잘했고, 또 그들의 예배를 우선하는 믿음도 좋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사탄이 방해한다고 그럽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딱 했어요. 유일하게 귀족들은 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들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도 참여했어요. 딸들도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어린아이 구분 없이 전부 다 참여했는데 누가 참여 안 했다고요? 귀족이. 썩을 놈들이죠. 그죠? 자기가 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지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남들을. 이런 사람들이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느헤미야는요,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이름까지 다 새겼는데 그 귀족들 이름은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고는 주되 누군가 이름을 영원토록 남기질 않았다고 하는 것이 또 느헤미야가 썼던 마음, 사랑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어떤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고는 주되 그들 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감춰줄 건 감춰주고 덮어줘야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또 설명이 되겠지만 오늘 제일 1절이 뭐죠? 1절이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제일 먼저 씌운 것은 그만큼 지위와 그 다음에 그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변심을 해요. 변심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손자가요, 그 이 모든 역사를 20년 동안 방해했던 산발랏이죠. 사마리아 총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방과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 도비야, 또 방대했던 도비야를 성전 안에 방을 주고 거기서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 처음에는 같은 마음을 품었겠지만 훗날 이렇게 변심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중수하고 나서 10년쯤 있다가 회고하면서 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십의 이름을 제일 첫 번째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자는 분명히 있고 변절자도 있지만은 그래도 공은 인정하고 또 그 사람들 품고 갔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그럴 줄 알고 생각하고 품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 중수가 어렵다. 중수가 뭐죠? 중수라는 것은 두 번째 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벽을 건축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여러 번. 14년, 15년 전에는 그래서 아예 너무 힘들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실패하니까 15년 동안 아예 폐가 됐고 다시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겠지만은 아주 적극적인 비방과 방해를 해요. 그리고 저 사람들 방해할 때 아예 야, 20년 전에 그렇게 하다 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실천했을 때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두면요, 다음에 다시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번 막 작심하고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쩐지 아세요? 다이어트에서 한 10kg 뺐다 그러잖아요. 근데 못 뺐죠. 근데 10kg가 끝내자마자 바로 살이 쪄버려요. 근데 그 10kg가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쪄버려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 훨씬 더 다이어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경험이 봐서 알아요. 경험. 너무 잘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도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 돼요. 시작을 했으면 끝장. 여러분의 주신 사명도 소명도 내가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맞다 그러면 절대 그만둬. 예수님 그래서 귀신 하나를 쫓아내면 그 자리에 뭔가를 채우지 이루지 않으면 몇 명이 들어온다고? 귀신 7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중수였어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붙자면 이 많은 사람과 협력을 해서 신속하게 끝내버려요. 52일 동안 밤낮 자지 않고 일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게을르지 않고, 그리고 반대자가 있어도 그걸 죽지 않고 내가 품고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일 계획이라는 꿈이 있다 그러면요, 다른 것을 보지 마세요. 뚫레뚫레 하는 사람들은요 꼭 다 돼가지고 포기하고 또 다른 것에 가서 다 돼가지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정말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한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은사는요 90%가 99%가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는 그 자리에 끝까지 하면 된다고 하는 것, 그 순간이 넘기가 제일 어려운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무리 걸을 수 있어요? 그 믿음도 99%의 순도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1% 바람을 보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흘라 그러면 믿음의 은사라 그러면 내가 죽는 순간까지 스데반처럼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 웃고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 하나님이 일하다가 죽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진짜 믿음의 은사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부탁으로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라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인지. 근데 왜 은사냐면 은사는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니까 내가 내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는 믿음은요 99% 100%가 없어요. 안 돼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고 제가 표현하고 엄격히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되 그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획인데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내가 하고 싶다 그럴 때 그때 하시라고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준비가 안 됐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그때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일을 해야 한 발을 디뎌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그런 꿈이 생겼을 때는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붙은 거지. 그렇죠? 느헤미야가 일을 시작하고 하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은 거지. 주저하고 머뭇하고 다 준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작할 때 그때 놀랍게도 안 보이던 동역자들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일들이 나한테 생기고 안 보이던 능력들이
숨어있던 것들이 나오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기로 작정할 때에 그때부터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 놀라운 동역자들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소망과 소원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 확신이 있으면 그냥 하세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그냥 합시다. 그냥 하세요. 그냥 기도의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기도의 일꾼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헌신하고자, 봉사하고자, 꿈을 펼치고자 하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실 때 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으면 반드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같이 나 혼자 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짊어지려고 끙끙대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내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일을 혼자 생각한 것지만 아니요, 시작하면은 동역자들 다 붙여주셔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시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꼭꼭 숨겨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을 자꾸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쉽게 내가 전도의 꿈이 있다. 누군가를 내가 전도하고 싶고 마음에 품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꿈을요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그 꿈에 기도의 동역자가 생깁니다. 아, 나도 기도해 줄게. 나중에 기도하다가 나도 같이 행해 줄게라는 행함에 대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꿈이 있다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왕에게도 말하고, 그렇죠? 왕에게도 말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동역자들에게 보이는 사람한테 또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동역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작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여러분 올해 세운 계획,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시면 믿음으로 밀어붙이시기를 소망합니다.